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시면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바가 되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만을 의존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시간에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참 대제사장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하신 그 은혜에 대해 살피게 되었죠. 그러기에 참 성전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본체 되신 예수의 은혜를 알아가게 하셔서 그의 본체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만 우리의 소망 되시고 가치가 되시고 자랑 되시는 자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 그의 집으로 묵시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또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모세와 그간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어요. 그 모세가 바로 누구를 예표했다? 예수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 통해서 다시 한번 끝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됨에 대해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나라는 그 육안에서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온전히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임을 강조하심으로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 되셔서 우리를 매 순간 이끌어가지 아니하시면 여전히 우리는 가망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우리들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구원의 현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주님께만 감사와 찬송이 드려지고 올려지게 되는 귀한 역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실 줄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한 구절 우리가 살피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놀라운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해다 보면은 그 음성 우리가 만약에 듣게 된다면, 그죠? 조건절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듣거든,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 시험하는 날에 거역한 것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역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듣거든,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에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음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언했다. 그런 자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 그죠? 그 은혜의 길, 그 은혜로만 구원이 있게 됨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있게 되는 그 길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항상 미혹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을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그렇게 하지 그들과 같이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까지 우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런 행위들을 내놓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잘 따라서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그대로 갖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갖다 놨어요. 한번 가볼까요? 구약 시편 95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95편 시편 95편 이제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그대로 떼어나온 건데 사실은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보면은 시편 95편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끝까지를 봐야 이게 어떤 주제의 말씀인지 어떤 의미를 담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인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95편 1절부터 봐야 돼요. 사실 제가 읽어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외치더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죠? 여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송이 나오죠. 찬양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브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며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고대 7절에서 11절까지 갖다가 똑같이 썼죠. 물론 단어가 몇 개 바뀐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 시편 95편 전체를 봐야 이 내용을 갖다가 왜 갖다 놓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은 보세요.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시편 95편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그러므로가 디오라는 접속사를 썼어요. 이 디오라는 접속사는 어떤 인용구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95편이라는 시편을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디오라는 접속사가 사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핀 히브리 3장 6절을 갖다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이 뒷부분을 썼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6절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집들이 되는지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집들이 되죠?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셔서 그죠? 6절 말씀이 원래는 뭡니까? 굳게 잡고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그와 차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누구시죠? 예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굳게 잡고 있다. 끝까지. 결론적으로는 종국에는 그죠? 굳게 잡고 있다. 그 예수를 굳게 잡고 카테코라는 헬라 이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잡는 게 아니고 메이다, 잡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갖다 우리가 굳게 예수를 굳게 우리가 잡는 게 사실은 그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신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종국에 결론적으로는 그의 집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7절에서 11절 말씀이 그 은혜를 다시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시편 95편에서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시편 95편의 초반부의 말씀이 반드시 거기 들어가는 히브리 3장 6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되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95편을 인용한 것이고, 시편 95편의 내용을 갖다 한마디로 제목을 붙이자면 어떻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쫙 봤더니 구원의 반석 대신 여호와를 찬양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찬송 받으실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편 95편 1절부터 한번 쫙 오늘 살펴보고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면은 이 내용이 왜 써졌는지가 명확하게 설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라난이라는 히브리어, 이것은 찬송, 기쁨으로 찬송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 찬송이 되어져서 외치는 거예요. 그 찬송의 이유가 그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석 대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 안에서 다 이루셨음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주님의 손으로. 5절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의 손으로 지으셨다. 손이 지으셨다. 같은 말입니다. 이 손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야드예요. 야드. 이 야드라는 것은 능력, 권능 이런 뜻입니다. 능력, 권능. 그러니까 이 의미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나아가서 칼로부터의 구원,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 구원의 손을 갖다 의미해요. 그 능력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그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이 누구죠? 예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되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의 능력으로, 그래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지으셨다. 그 은혜가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굽혀 주님을 어떻게 해요?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러죠. 그래서 굽혀, 히브리어로 이게 카라예요. 카라. 이게 우리 힘과 노력으로 굽히는 게 아니고 구부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수동되죠. 나는 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복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복시키시는 거예요, 결국. 그 다음에 넘어뜨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이게 굽혀. 그러니까 반석에 걸려 넘어졌다 그러잖아요, 신약에. 그 반석이 누구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셔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 지게 하신 거예요. 그죠? 나라는 근육을 삭제시켜가지고 결국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를 보게 하시는 자기 부인의 역사 가운데 누구만? 예수만 찬송케 되는 은혜. 이게 바로 요 앞에 무릎을 굽혀 주님을 경배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주신 요 앞에 그래서 무릎을 꿇자.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무릎을 꿇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 우리가 굽혀 경배해야 되는 거. 우리가 굴복되고 넘어지고
주님 앞에 주님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거죠. 가짜신, 나는 가짜신인데 진짜 신에 의해서 우리가 패하는 거예요. 그 진짜 신이 우리 이기셨는데 그것이 감사한 거죠. 사실은 그게 구원의 역사죠. 그래서 찬송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굽혀 찬송케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지으신 여호 앞에 무릎을 꿇차리게 되는데, 무릎을 꿇자가 히브리어로 여기서 무릎을 꿇자를 갖다 바라크란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바라크가 뭐예요? 네? 여러분 다 아시죠? 복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 이게 사실은 절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꿇어 엎드려지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복, 그 다음에 바라는 번성하다, 축복, 그죠?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도 있고 찬송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복이죠. 이 바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라는 그 신된 그 왕됨을 꺾으셔서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이 있게 하셔서 주님만 찬송받으시도록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뭐다? 복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죠? 여러분, 이건 감사하다. 우리가 노력으로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 그러니까 복인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구원의 역사예요. 어떤 우리도 그걸 갖다 여기 와갖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착각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기독교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그런 것이 복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살게 하시면 됩니까? 저주죠.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종살이 살는 그 어둠 가운데 그들을 갖다 넣으셨다가 다시 빛을 보게 하셔서 그 빛을 아는 자들로 빼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 자체가 뭐예요? 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살이 자체도 복인 거예요. 그죠? 구원을 갖다 알게 되는, 그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자체가 복인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만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복이다. 그리고 7절을 갖다가 시작하시죠.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신 양이기 때문이라. 내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고 드릴게요. 왜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느냐 하면은 창세기 이미 묵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들이, 그가 기르신 양들이 되었고, 그러게 양들이 우리를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목자의 인도함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자, 이런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7절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단어가 다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이죠.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이 이유로 인해 우리는 주님께 찬송과 경배가 될 수밖에 없는 자들, 주님의 은혜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는 건데, 이 7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읽어보면은 키후 엘로헤누 와나흐 누암 마르티토 외혼 야도 하용임 에콜로 더 쉬어마오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앞에 나오는 키라는, 이 키라는 이것은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그 주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후 엘로에누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후 엘로에누, 그래서 엘로에누가 이제 하나님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엘로에누라는 단어는 참신이에요. 참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알고 있다는 그 신이 다 가짜였기 때문에 찬송과 경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나만 찬송하는 거예요. 내 영광 쌓게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버지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찬송하며 주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후 엘로에 그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일의 자리에서 나라는 우상의 실존을 깨닫게 된 자들만 참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인도되는 것이죠. 그가 참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그의 생명 안에 영생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게 되어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알게 된 그런 우리를 또 성경은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다 그래요. 와나 후수 암 마르이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백성, 암이 백성이라는 인물이에요. 기르시는 마르이토 이게 기르시는인데 이 마르이트라는 이 기르시라는 뜻, 이 단어의 뜻이 이 풀밭에 가축을 풀어놓고 기르는 방목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방목을 지칭해요. 요즘에 여러분 결란도에서 방목, 된 결란이 또 몸에 또 영향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억압돼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어서 방목이 된 겁니다. 이 방목을 지칭한다. 여기서 이 방목하다, 이 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라라는 히브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단어가. 이 라에서 파생된 명사인 미르이트 이게 목초지라는 뜻이거든요. 목초지, 이 방목할 수 있는 그 목초지죠.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양들이 꼴이 있는 그죠? 양식 있는 그런 자유로운 방목된 목초지. 거기에 3인칭 단수 접속사 결합이 되어서 그의 목장으로 이게 해석이 돼요. 사실 그의 목장. 그러니까 그의 목장 안에 있는 양들을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은 그의 영역, 그의 목장, 그의 돌보심, 그의 손 안에 있는 양들인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나 자유케 된 거죠. 율법적 하나님이 아닌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서 그 주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양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목장에서 방목되어 사는 양들, 이 양들은 그러나 여전히 사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양들이죠. 여전히 앞을 못 봐요. 제멋대로 그래서 이리저리 다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자신의 당신의 방목지에 그 영역 안에 두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나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케어하시고 그죠? 차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몰아가시는 거죠. 인도에 가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전히 안 돼요, 우리는. 근데 그 은혜가 그 은혜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가시는 그게 그가 기르시는 양인 거예요. 그죠? 그의 방목지에 그의 목장 안에 두신 양인 거예요.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영역 안에.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들을 주님의 그 영역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어요? 없다. 다 주님께서 한 양 한 양을 갖다가 다 찾아서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오신 거예요. 당신의 영역 안에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기에 그런 양들을 또 뭐라고 그래요? 주의 손의 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손의 양. 그죠? 아까도 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야드 이걸 살폈지만 이 야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과 능력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손 안의 양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아래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만 생존이 가능한 존재가 가능한 양들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만 존재가 가능해요. 그걸 깨닫는 양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스스로 여러분 죄가 뭐예요? 내 스스로 독립하는 거잖아요. 그게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은혜 필요 없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는 게 사탄 마귀가 여러분 심어놓은 죄성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존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 은혜로만. 바로 그 손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과 능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안에 주님의 은혜로만 생존이 존재가 가능한 양들임을 설명해 주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자 안에 있는 양들이에요. 눈이 바로 멸망의 길로 가던 양들인 우리를 들쳐 업고 당신의 목장 안에 거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 그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편 95편 7절의 말씀은 사실은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겁니다. 생활하게 역사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죠? 우리를 그의 양으로 삼으셔서 당신의 보호와 간섭의 주권 아래 있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주님의 목장, 주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의 영역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살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매 순간, 이거 보세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 용, 이게 이제 히브리 용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빛의 시간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시간을 갖다 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낮. 이건 뭐예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 안에 거하는 그때는 뭐예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시편 95편 7절을 갖다 듣거든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게 조건문이 아니에요.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용이라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있는 양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돼요? 듣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매 순간 듣게 된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때를 살아가는 자들. 구원의 그 시간들, 빛의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음성이라는 단어가 콜이죠. 콜이라는 단어가 음성인데 이것은 단순히 이게 하나님의 소리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이게 뭐냐면 말씀, 생명. 다른 말로 이 음성이 뜻하는 것은 언약이에요. 언약이 또 다른 말로 뭐죠? 은혜죠. 그럼 매 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시간 안에서 그 음성, 그 은혜의 음성, 그 새 언약의 역사, 새 언약의 주체는 예수, 그죠? 예수를 듣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말씀드리면 예수는 듣고 보고 깨닫고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빛 안에 거하게 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건문이 아니고 조건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건 조건문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대로 가시는 거죠. 여러분을 이렇게 듣게 하시겠다. 그 다음에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조건문으로.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양의 우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완악한 자들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오늘도 그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런 우리의 여전히 완악한 우리의 그 실존을 보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완악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육을 그 은혜 안에 삭제시켜 가시면서 우리 그 언약으로, 은혜로만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할 수밖에 없죠. 그 말씀이 시편 95편이라는 거죠. 그 7절 끝에 번역은 오늘 그 은혜의 생명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오늘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듣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듣고 그 은혜를, 그 언약이, 그 은혜가 지금도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여전히 애굽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와 같이 나라는 그 가짜 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 죽음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95편 8절부터 끝절까지는 안식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그 가나안이죠. 사실 가나안이에요. 들어보면 이 가나안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식에 결코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라는 교회에 와서 매 순간 은혜를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언약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어때요? 그 은혜를 여전히 모르죠.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어때요? 완악하다 그러죠. 그래서 너희는 부리바에서 아직도 광야에 맞서 지내던 날까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게 완악하다, 카샤라는 히브리어인데 완악하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과 언약을 듣지 않고 자신의 죄된 욕구대로, 죄된 욕구가 뭐죠? 하나님의 언약, 그 은혜가 싫은 거죠. 죄된 욕구. 인간들은 그 은혜가 싫습니다. 왜냐하면은 차별을 나서 내 영광을 챙기고 싶어하는 그 죄된 욕구가 있어요. 인간들은. 이게 죄성이죠. 그죠? 너나 나나 그 은혜로 차별이 없다는 것이 인간들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차별을 낳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나의 유익과 영광을 챙기고 싶어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자랑이 되고 싶어하고, 그죠? 칭찬받고 싶어하고, 높임받고 싶어하고, 추앙받고 싶어하고, 그죠? 여러분, 그 영광 받고 싶어 하잖아요, 인간들은. 그죠? 그것 때문에 그 은혜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십자가, 매 설교 때마다 은혜, 십자가, 이게 싫은 겁니다. 처음에 몇 번은 다르니까, 다른 교회, 설교들과 좀 다른 것 같으니까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태까지 그렇게 율법적 그 요구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니까 이게 기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계속 듣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네? 마냥 좋지만도 못하죠? 아니죠? 좋으세요? 좋으시면 할렐루야. 어떠세요, 여러분? 우울해지죠? 막 우울해지고.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싫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하늘나라 가서도 상 받고 싶은데, 안 된대잖아요. 그죠? 그 은혜 아니면 안 된대잖아요. 너나 나나 그 은혜 차별이 없대잖아요. 그게 싫고, 그죠? 이게 카사예요. 완약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귀와 눈을 닫는 것입니다, 자꾸. 진짜 이것이 갈망이 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 좋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매 순간 보이고 그 은혜가 너무나 알아지고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하면 이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안 그럴까요? 네?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돈 가는 곳에 마음 간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돈 있는 곳, 물질 있는 곳에 다음에 마음이 있다. 그거지. 네? 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네? 그 물질이 가치니까. 나를 가치롭게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로 보세요.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런 여러분을 정말 이긴 자 되어 승리한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자리에 반열까지 올려놓은 그런 가치 있는 여러분이 되게 하시는 게 누구세요? 예수세요. 그러면 사실은 예수가 진짜 가치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 있는 곳에 여러분 오셔야 돼요. 예수라는 말씀이 전해지는 이곳이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곳이 되셔야 되는데, 돈 벌러 갈까요? 하나님 말씀 들어갈까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시겠어요? 네? 여러분 예배는 빠져도 회사는 못 빠지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돈 벌러 가는 거는 가야 되는데 예배에 빠지는 거는 빠지는 거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빠지면서 진짜 가치가 되는 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안 해요. 왜냐면 그건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못하죠. 하지만 분명히 진짜 뭐가 가치 있는 거지. 여러분, 저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은혜 하면서 여기서 여러분 찬양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막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고 막 고백들하고 막 하면서도 가치는 여전히 돈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가치가 돈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이 카사라는 이 완악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만이 가치가 되지 않으면은 그 다른 것들로 우리는 그분을 다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 이 은혜, 이 말씀의 주제된 예수가 점점 듣기 싫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목이 곧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실 카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 영광을 여전히 챙기는 그런 모습을 카사라고 해요. 그게 완악하다. 가만히 보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우리 말씀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완악한 우리의 모습. 완악하다. 우리가 완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악하다. 우리의 모습이다. 완악합니다. 여전히 카샤 완악해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거래하고요. 주님을 우리는 판단하고요. 주님을 평가해요. 당신이 만약에 계시거든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도사리죠. 당신이 살아계시면 저 시험에 붙게 하시겠죠. 저를 시험에 붙어주시게 하시면 당신은 살아계신 겁니다. 막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이끌어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아멘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가? 진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실까? 그 하나님은 나를 정말 구원하신 분일까? 정말 은혜야? 하나님이? 자꾸 판단하고 재단하고 시험하죠. 여전히 하나님을 검증하고 싶은 자들. 그게 바로 가짜신들인 우리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도 우리 재단하죠.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것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왜 예수지? 이게 왜? 계속 우리는 이것도 그게 하나님이야? 이게 맞아? 이게 하나님이야? 오히려 이거 지켜, 이거 행해 하면은 그런 것들은 그냥 해요. 근데 왜 이걸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지키는지 지키라고 하면 복 주신다고 그러면은 이런 거 하면 복 주시는 거야. 너무 좋아. 그러면서 해요. 근데 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은혜를 알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왜 예수야? 그래서 막 진짜 예수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막 이렇게 재단하고 말씀 그런 거 보잖아요. 근데 어떤 게 더 감사한 겁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이 감사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루어야 되는 게 감사한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뭔가 해야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과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이 세상이고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알라고 주신 거고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나라는 어떤 존재의 그 가치에 우리의 시선을 계속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를 은혜를 여전히 못 보고 여전히 그 행위, 인본주의적으로 온 것으로 계속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을 막 듣고 집에 가잖아요. 이게 까먹는 거예요 또. 왜냐면 다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말씀을 다시 덮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육이라는 자체가 오토매틱으로 자꾸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중심, 내 행위가 중심된 것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사탄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은혜지? 또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듣고 가도 또 잊어먹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그 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주시고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에 오세요 여러분.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수요일날 여러분 저희 교회 예배당 뭐 많습니까? 그죠? 수요일날, 일요일날 예배 성경 공부까지 3번인데 여러분 이 3번이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이렇게 듣는다는 자체가 여러분 이게 정말 감사한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럼 평생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뭐가 남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읽었다고 하면서도 뭐가 남는 게 있습니까? 그냥
그냥 암송한 거? 암송한 거 몇 개? 그죠? 그 암송한 것도 그 의미가 뭔지 몰라. 그런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전도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되신 부분이 매 순간 증거되고 그 은혜가 매 순간 증거되고 과연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정말 복음이 증거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저는 있어요. 정말 예수가 증거되나? 예수가 증거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예수 통해서 복받는 방법을 증거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예수 통해서 하나님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법 배우기 뭐 이런 것 같아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뭐 이번 주 일요일인가는 무슨 광화문에서 여러분 아세요? 무슨 차별금지법 반대 예배 전국 200만 성도 무슨 뭐 이번 주 주일일 거예요. 난리 저희 교단도 난립니다. 다 교회 모든 교회 다 동원해서 그거 드리자고 난리예요 지금 카톡에 계속 뜨고 막 순서 그게 지금 서울 지방에 다 모든 목사들 다 같이 가자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뭐 예수만 믿어라 뭐 복음 예수 얘기하면 뭐 이게 금지가 된대 뭐 이거 얘기하면 뭐 잡혀간대나 그래서 이제 이거 반대 운동을 막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전에 예수라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예수 얘기하면 잡혀간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얘기하는 건가? 교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라도 얘기를 해야 예수 얘기하면 잡혀간다에 뭐 뭔가 조금 마음속에서 그래, 그럼 안 되겠지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과연 예수를 교회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까? 다 자기네들이 예수 대장 부르고 있지. 가만히 보면 예수 대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천국을 갖다 이루자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나? 인간들이 교인들이 정말 예수께 관심이 있을까? 그래서 그 예수를 얘기하면 차별금지법이 적용이 되고 감옥에 간다? 저는 제발 목사들이나 저나 다 예수만 얘기해서 차별금지법이 되든 뭐 안 되든 뭐 상관없이 되면 뭐 감옥에 갔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뭐 저한테 또 뭐라 그러겠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뭐냐 이게 그 뭐 차별금지법 뭐 찬성하는 제가 왜 그런 거 찬성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본질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본질을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누구예요? 예수예요. 복음이에요. 근데 과연 예수에 대해서 뭘 아냐고 도대체 여러분 30년 40년을 교회 다녔는데 십자가가 뭔지 예수가 뭔지 은혜가 뭔지 우리 봅니까?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나 하면 저주받고 이거 하면 복받고 이거 해서 복받자 그죠? 인간의 행위를 연구하고 있지 예수를 연구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어떻게 하면 예수 통해서 잘 살까 뭐 이런 거 연구하고 있죠. 책들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 받는 법 무슨 법 아니 그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데 왜 교회는 자꾸 법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 얘기하면 감옥 가니까 차별 뭐 반대하는 것은 반대해야죠. 당연히 반대해야죠. 뭐 하지만 그 전에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교회들이 정말 예수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관심이 있나? 물론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야 것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렇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은혜가 뭔지 완전히 모를 거예요. 예수가 누구도 완전히 그래서 항상 우리는 힘이에요. 그러나 힘이 하더라도 그분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감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그게 너무나 큰 놀라운 역사임을 여러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거두어지고 주님 안에 함몰되어지는 그 죽음을 넘어서는 그 영광의 순간이 예수님만 정말 찬송받으시는 그 자리, 나라는 그 오라 공고한 그 나라는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 육의 삭제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그때를 갖다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는 그 여러분의 그 존재의 이유가 깨달아지는 그 자리,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밖에 안 돼요.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을 예수가 은혜로 못 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그 길, 그 구원의 길,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미혹된 거예요. 이 도에라는 이 히브리어 미혹되다, 길을 잃어버리다, 혼미하다. 매 순간 은혜 하면서도 은혜의 길을 믿고 예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행위로 의를 쌓고 율법의 길에 만족하려는 혼돈성에 있는 모습. 그러게 뭐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사실은 없어요. 메누하티라는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처예요. 하나님의 안식처,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의미해요. 그러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언약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로 인해 그 육이 삭제되어지는 거. 그래서 1세대 다 죽죠.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죽는 겁니다. 이게 표면적 이스라엘을 갖다 뜻하는 이 표면적 이스라엘은 하나의 그림이고 하나의 도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통해 하나님 구원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죠? 그 이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면적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구약을 갖다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 하늘을 보는 사람들은 무슨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 표면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거 표면적 이스라엘이에요. 표면적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구원, 이면적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갖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도구인 거예요. 근데 왜 그 도구가 실제입니다. 그 도구는 히브리서로 보면 뭐라 그래요? 그림자라 그러죠? 이해가 되시죠? 그림자의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누구 안에서만 가능해요? 응?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무슨 진짜로 무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다시 여러분 다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 이스라엘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표면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끌어져 나오는 그 구원의 역사는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된다는 것을 그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들의 어떤 이스라엘 그 표면적 이스라엘,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여전히 교회라고 또 명명된 자들이에요, 다. 그죠? 유대교. 그죠?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인데, 예수라는 그 언약, 그 은혜가 아닌 그들 다 죽을 수밖에 없음을 또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 은혜 안에 있더라도 여전히 그 나라는 육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끝까지 그 은혜로 내가 붙잡히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날 광야를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단편적인 한 부분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그림들은 2중, 3중의 그 의미들을 이렇게 부여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것을 단편적인 한 문자적, 표면적으로만 보니까 다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건 은혜랬다, 어떤 건 행해랬다. 도대체 뭐지? 이러다가 나중에는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러고 내 믿음이 작아서 안 된다 이러고, 난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된다고 이러고, 또 그죠? 물론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정말 한적하게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지만 그 큰 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처음부터까지 계속 설명해 가고 있음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그림들이 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역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1세대가 삭제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나라는 그 육의 삭제도 될 수 있지만 가짜 교회의 죽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명명된 사실 그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참 교회됨은 무엇으로부터나 어린 양의 피로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가운데 참 교회를 거기서 나라는 이게 삭제가 반드시 있게 되죠. 그게 1세대의 죽음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나안이라는 곳을 끌고 가잖아요. 사실 이게 모세와 여호와도 그래서 그림인 거예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죠? 우리 육이란 게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부인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자기 부인의 역사는 왜? 나라는 육의 삭제예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오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그런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나의 육의 부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한몸이 되게 하시는 거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고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어떤 성령을 또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갖다 볼 수 있어야 된다. 이어주시죠. 그래서 그 이면적 이스라엘 새롭게 창조된 그들이 그 은혜로 시편 95편 초반부에 찬송과 찬양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안 돼요. 원하는 공고한 자보다 원하는 선한 행실과 원치 않은 악만을 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표면적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우리한테 여전히 새겨져 있다. 우리 힘과 노력은 절대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어떤 1%것도 없는데 주님은 오늘도 그 음성, 말씀, 그 말이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그 음성을 듣게 하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언약을 듣는다. 언약을 듣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으로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말씀으로 반드시 예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그런 가운데 예수라는 빛이 여러분에게 딱 떨어지면 또 깨닫게 되는 게 나의 실존이에요. 이 세상이란 실존, 나라는 실존, 그 세상은 나거든요, 사실.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그죠? 이 전쟁과 같은 지옥과 같은 세상을 갖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은 지옥과 같구나. 이것이 깨달아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들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그죠? 요한복음 어디 나오죠? 그 말씀이?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양들은 그의 음성을 어떻게 한다? 듣나니 그러죠? 여기서 음성, 폰에 이게 말이잖아요. 말. 이게 말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 말. 그 말은 누구예요? 예수를 말씀 속에서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은 말씀, 언약을 듣는 거. 언약은 곧 누구다? 예수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 자기 양, 이디오스, 자기에게 속한, 자기 영역 안에 있는 거죠. 고유한, 이미 창세를 택함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어떻게 해요? 불러 인도하여, 엑사하고, 인도하여는 엑사하고 뭐예요? 끌고, 그죠? 끌고 이 율법적 세상에서 끌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목장 안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끌고 나와 거느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 언약만, 은혜만으로 그 부르심의 능력, 그 음성에 반응케 되는 은혜, 그 은혜가 인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로 듣게 될 때 반응케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정말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그죠? 그 전까지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냥 이거 지켜야 복하고 뭐지 그냥 껍데기로 할 때는 그냥 이거 미칠 것 같은 거 이게 진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뭐 별로별 생각도 이게 뭔지 모르겠죠. 막 처음엔 열심히 하면서
이러면 내가 잘 살게 되고 성국도 막 소망이 생기고 나라는 어떤 영광을 챙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생기니까 그냥 뭔가 막 열심히 하는 게 뿌듯하고 기분 좋고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모임 가운데 칭찬 가운데 인정 가운데 셀 모임 하면서 위로받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기쁜 건 줄 알아요. 여러분. 네? 거기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자기 막 치부까지 다 드러내고 얘기 막 다 하고서는 2년 뒤 3년 뒤 길에서 만나면 아는 척도 안 하고 네? 교회 옮기면 원수 되고 여기 이게 인간들이에요. 네? 뭘 바랍니까 인간들한테? 우리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인간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케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게 중요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의 은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케 되는 역사, 이것이 여러분 기적과 같아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반응케 되는 사람이 있고 반응치 않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자. 양의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은 어떻게 목자가 부를 때 가는 거예요. 그죠? 나사로야 나오노라 했을 때 그 음성에 반응케 되는 자들이 있다고요. 근데 안 나와? 음성을 모르는 거예요. 다 무덤 속에 있으니까. 다 시체들이라고 그랬죠. 죄 없물다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름을 부른다고 각각. 아무개야 나오노라고 해서 이 세상의 율법을 끄집어 내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라는 은혜를 보고 반응케 된다고요. 이름을 딱 불러내기 합니다. 조건을 지금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반응해. 왜 이렇게 반사하게 탁 치면 몸이 탁 들리는 것 같잖아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거부할 자가 없다고요. 근데 인간들이 이걸 거부한대요. 내가 택한대요. 내가 믿는데요. 네? 내가 택했대요. 내가 영접하겠대요. 네? 사형리 같은 거 보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내 영접 기도하면 됩니까? 네?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거부해 보십시오. 대나. 네?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거부해 보십시오. 성령이 무슨 바보입니까? 여러분이 거부한다고 못 들어오고 뭐 허락한다고 들어오시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뭐 성령보다 위죠. 들어오세요 그러면 오시고 오지 마세요 그러면 안 오시고. 도대체 저는 기독교가 하나님을 진짜로 바보같이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이게 표면 아닙니까? 하나님을 표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요, 오시옵소서, 뭐 성령이 지금 여기 오셨습니다. 뭐 부흥회 같은 집회 가보잖아요. 일단 목사들이 사기들을 치는데 막 방언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오늘 우리 여기 성령이 오시도록 같이 기도하지 마. 그러면서 막 방언을 자기가 하고 막 사람들도 막 따라서 막 이상한 방언을 하면서 딱 하면 야 지금 여기 성령 오셨대. 진짜 대단해요 인간들은 여러분. 네? 이런 배우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아카데미 수상식에 가야지 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이미. 그 성령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으로 뚫고 들어와셔서 말씀에 어떻게 한다? 반응케 하신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송하고 예배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런 죽은 저에게 찾아와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음성에 반응케 하셨나요? 제가 무엇이간데 이게 감사죠. 내가 그걸 갖다가 뭐 허락했으니까 뭐 내가 받아 내가 믿어 내가 뭐 내가 보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그가 이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내가 뭘 하면 되고 뭐 믿으면 되고 다 내가 한다 내가.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내가 한대요. 불교죠. 돌을 내가 닦아서 부처 되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기독교가 불교가 됐습니까? 저는 요즘 기독교는 불교 같아요.
뭐 다릅니까? 똑같아요. 설교 들어보세요. 그러면 유명한 그 스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 앞에도 있잖아요. 우리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부처님. 네? 와 정말 이건 무슨 똑같아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다시 설명.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의 말씀은 시편 95편 이 초반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경배 부분이 생략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해 가요. 여전히 완악해요. 여전히 안 돼요.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끄셔서 그의 지처소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시편 95편 7절의 말씀부터 끝절까지 그대로 갖다 놓은 은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누가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나 바로 하나님의 음성, 언약, 그 믿음을 입게 된 자, 듣게 된 자, 반응게 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의 양들이다 라는 것이 결론이죠. 그네가 아니면 우리는 가망 없어요. 그러니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고 그 은혜로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문자 그대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음에도 그죠? 마음이 완고하니까 순종하지 않고 거룩한 길로 가지 못하고 악한 마음을 그리스도 끝까지 정보에 잡지 못하고 하면은 성공 못 가. 이렇게 하면 이게 문자적으로 끝나는 거죠. 하지만 그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천국에 가는 것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죄만 생산하고 그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똑같이 고기 달라고 만나에 만족하지 못해요. 매일 만나가 덜렸네. 우린 그거 만나. 맨날 김밥 먹고 다음 시간에 김밥 언제 안 먹지? 하나에 만족을 못해요. 물론 그거랑 만나랑 비교. 제가 그냥 한 말입니다. 그죠? 이게 뭐야? 맨날 그 떡만 고기 좀 줘, 고기 좀. 인간들이 그래요. 내 육의 어떤 만족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하지만 다르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그 은혜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이끌고 인도하셔서 오늘 여러분 여기서 그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언약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이 시간 듣게 하시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뭐해도 우리는 안식처에 갈 수 없는 자들인데 주님 오늘도 그 말씀 듣게 하셔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게 하셔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실존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니 그 음성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오시면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완고한 자들이고 여전히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런 자가 나오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매수가 흐르는 은혜를 보면서 은혜를 알지 못한 은혜가 싫어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신들이 육의 영광에 한 자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판단하고 시험하는 자들인데 그럼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교회를 이끌어오게 된 자들 그러나 여전히 매 순간 죄만 생산하는 은혜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고 다 실패한 자들 여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적 1세대는 다 죽임당하죠. 죽임당해야 하는 자들이 우리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다 죽어야 돼요. 그러기에 그 세상의 역사가 입혀져야 되죠. 그러기에 예수께서 그들의 그 광야 시험을 똑같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들은 다 실패했고 죽었으나 예수께서는 승리하시죠. 예수께서 그것을 이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우리 자체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 이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도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그 음성 말씀 예수 새 언약을 오늘도 듣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자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반응케 되는 자들 그죠? 조금이라도 은혜를 깨닫게 되는 자들 그런 기적이 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음을 감사하는 자들 저 여러분 되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